안녕하세요, 여러분. 예, 수고했습니다. 아, 얘 때문에 들리는 것 같은데요? 들려요? 안 들리죠? 네. 이거군요. 그럼 이걸로 하겠습니다. 아, 예, 소개해주신 이정도 목사고요. 사진 저런 거를 제가 보냈던 사진인가요? 예. 저는 사실 이렇게 이런 뭐랄까요, 이 대규모 집회죠. 초거대 대규모 집회에 초대받을 만한 사람이 아닌데 우리 간사님이 저를 부른 걸 보고 제가 느꼈어요. 뭔가 재밌게 해줄 마음이 없나 보구나. 그래서 별로 재미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미리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면 제가 중간쯤에 여러분한테 질문 있는 분 질문하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미리 질문할 걸 생각을 해두세요. 그래서 이게 끊어야겠다. 이 사람이 8시 50분까지 얘기하게 놔두면 안 되겠다 싶으신 분들이 미리 질문을 준비하셔야 돼요. 질문이 없으면 제가 8시 50분까지 준비한 걸 다 할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이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거예요. 그렇죠? 안 그래도 배도 고픈데 여러분 되게 식사 이제 한 끼 굶으신 건가요? 세 끼? 벌써 세 끼째예요? 힘들 때 됐네. 그렇죠? 여러분과 함께 동참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저도 이제 저녁에 한 끼를 굶고 왔어요. 그리고 이제 한 끼를 굶으면서 이 귀한 자리에 불러주셨는데 목욕제기를 해야겠다 하는 마음은 정말 깨끗하게 푸샤시하게 뽀송뽀송하지 않습니까? 뽀송뽀송하게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겨울에 잘 안 씻다가 씻으니까 지금 굉장히 간지러워요, 온몸이. 그래서 40이 넘으면은 사람이 겨울엔 함부로 씻으면 안 됩니다. 굉장히 지금 힘든 상황에서 이 열악한 환경을 이겨내고 여러분과 함께 다이어트 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제가 이 초대 받은 다음에 이 주제를 받았어요. 전체적인 주제를 보니까 저 처음에는 술 참고 런다이브인 줄 알았거든요. 술 참고 런다이브. 우리 좀 청년들이 술을 너무 많이 마시나 보다. 간사님들이 고민을 하셨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지금 보면서 알았어요. 숨 참고 러브다이브였군요. 숨 참고 러브다이브인데 주제 구절은 사도행전 20장 24절이에요. 내 목숨을 조금도 아끼지 않는다 라는 주제 구절인데 제목은 다이어트 조비예요. 기쁨으로 내던진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도 맞는 게 없는 거예요. 내 목숨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노라는 이 바울의 비장의 결단인데 그거를 다이어트 조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라.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굉장히 고민을 하다가 여러분한테 미리 말씀드릴 건데 오늘 본문은 하박국서라는 구약의 한 권하고 데살로니가 전서라는 신약의 한 권을 전체적으로 다 읽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끊어야 된다는 거예요. 중간에 제가 하박국 끝난 다음에 질문 있냐고 물어볼 거거든요. 그때쯤에 누군가 용자가 나타나서 이 난세를 평정해주지 않으면 데살로니가 전서까지 가는 거예요. 어쨌든 이제 시간을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제 커스터머 프렌들리라서 8시 50분까지 해달라고 8시 50분에 딱 맞추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 하박국서와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오는 기쁨에 대해 이야기를 할 거예요. 기쁨. 왜 이 두 권을 택했냐? 이 두 권이 여러분이 교회를 조금 다녔다 싶은 사람, 제가 보니까 대충 여기는 교회를 대부분 그래도 조금 다녔다 싶은 사람들이 모인 것 같아요. 그렇죠? 나는 교회를 전혀 안 가봤다 싶은 분 있나요? 없죠, 그렇죠? 그러면 대부분 아실 만한 찬양인데 한국교회에서 가장 애창되는 기쁨의 찬양 이 두 개가 하박국과 데살로니가 전서를 배경으로 해요. 여러분 한번 어른분들, 어르신들 교회에서 기쁨의 찬양할 때 뭐 부르나요? 보통 막 이렇게 박수 치면서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이거 있죠, 그렇죠?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죠? 여러분 이거 머리 모르는 교회 다닌 지 이제 2달 됐나요?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그렇죠?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알지 않습니까?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무화과 나뭇잎이? 이거 가사 다 알죠? 시작! 무화과 나뭇잎이
이 찬양과 그리고 또 하나의 찬양, 좀 이따가 하나 더 나올 거예요. 뭔지 한번 맞추는 사람 선물 줄게요. 자, 이게 데살로니가 전서 하박국서를 바탕으로 나온 찬양인데, 하박국서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넘겨야 되는군요. 제가 감히, 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 18절 시작. 그리고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어느 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다른 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 땅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건지 아시겠죠? 그렇죠? 야, 이제 알겠지 않습니까? 다 알고 있었다는 표정이 하나도 몰랐으면서 이거예요. 여기서 그 찬양이 나온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제 이 맥락이, 지금 이 말씀이 어떤 맥락인지 알려면 하박국서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이 성경책이 이렇게 조금, 여러분 비싼 성경책 사면 옆에 이렇게 조금씩 파여 있거든요. 세 글자씩 써 있어요. 창출래, 민신수. 이거 모르는 분은 회개하세요. 내가 너무 싼 성경책을 썼구나. 통회 자복하면서 제 가운데 앉아서 회개하시기 바라고요. 창출래, 민신수 이렇게 쭉 나가다가 어디서 나올까요? 하박국. 구약 맨 뒤쪽에 가면 나 학습 말 이렇게 끝나요. 나 학습할 때 이게 하박국이에요. 이게 웃겨? 어떤 은사를 받았는데 그렇게 빵 터졌지? 근데 어쨌든 이 구약 거의 맨 뒷부분에 있거든요. 구약 뒷부분이라는 건 시대가 어느 시대라는 걸까요? 아무래도 구약에서 신약에 가까운 시대. 이게 지금부터 한 2600년 전, BC 600년쯤에 살았던 사람이 하박국 선지자예요. 지금부터 2600년 전. 그럼 자, 이 하박국서를 이해하려면 지금부터 2600년 전으로 넘어가야 돼요. 지금부터 260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특히 예루살렘 땅에서. 예루살렘은 지금도요, 여러분, 그 고고학적인 발굴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관광을 하면서 고고학 발굴을 하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더디거든요. 그래서 관광지인데 이쪽에 이렇게 쭉 그 칸막이 해놓고 한쪽에서는 고고학 발굴 작업이 계속되고 그래요. 근데 그 중에 고고학자들을 굉장히 그 깜짝 놀라게 한 발굴이 하나가 이루어졌어요. 저게 BC 600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2600년경의 층, 이게 층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고고학적인 유적지들은 대부분 언덕이 돼 있어요. 이 히브리어로 텔이라고 하는데, 왜 텔이라고 부르냐면 거기가 사람 살기 좋은 땅이잖아요. 그럼 도시가 있었겠죠. 근데 이 도시를 다 부수고 새로운 도시를 짓는 게 아니에요. 이 도시 위에 흙이 덮이고 새로운 도시가 생겨요. 재개발될 때. 그리고 또 흙이 덮이고 새로운 도시가 생겨요. 이러면은 사람 살기 좋은 위치, 입지가 중요하잖아요. 원래 부동산 입지예요, 여러분. 젊은 사람들은 잘 몰라. 아파트가 새 거면 비싼 줄 아는데 입지가 좋은 데에는 이게 여러 층위가 생기게 돼 있어요. 그럼 언덕이 되거든요. 그래서 텔 아비브라든지 텔 베르세바라든지 이렇게 다 텔이 생겨요. 텔이 언덕이라는 뜻이에요. 자, 어쨌든 예루살렘에 이렇게 층위가 있는데 저게 BC 600년 층에서 발견된 거예요. 여러분은 아무 생각이 없을 수 있는데 고고학자들은 보고 이거 뭐야 싶은 게 발견됐어요. 뭘까요? 눈치 빠른 분들은 저기서 뭐가 특이해 보이는지 느끼셨을 텐데. 동그라미 구멍 뚫린 거 있죠? 확대해 드릴게요. 저거예요. 저게 왜 놀랐냐면요, 여러분 BC 600년이 언제쯤이냐면, 우리나라 한국사 공부 좀 했어요? 우리나라 BC 600년이면 어느 나라인지 아시는 분? 한국사 선택 안, 서울대 안 갈 거예요. 한국사 선택 안 되죠. BC 600년 고조선 시대, 고조선 시대면요, 저런 돈 만들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저게 사이즈가 되게 크거든요. 이만한 돈이에요. 이만한 돈. 저게 저렇게 정교한 구멍을 뚫었다? 저런 거는요, 보통 무너뜨리더라도요, 저런 건 재사용해요. 저런 정교하게 만든 거는. 근데 지금 방금 보신 것처럼 이렇게 폐허가 된 채 발견되는 게 굉장히 놀라운 일이라는 거죠. 이 얘기 뭐냐면요, 저게 그냥 이렇게 적당히 평화로운 상황에서 야, 우리 덮고 새로 지어야겠다 덮은 게 아니라 전쟁으로 무너졌다라는 걸 보여줘요. 저런 정교한 구조물이 저렇게 폐허 속에 무너져 있다는 것은, 얘네가 전쟁이라든지 뭔가의 이유로 폐허가 된 다음에 덮고 그 위에 새로 지은 거다라는 걸 보여주죠. 참고로 저게 뭐 같이 보이세요? 저 맞추실 수 있을까요? 맞추면 선물 드려야겠다.
지금 전국 어디서든지 사용할 수 있는 걸로 선물 드릴게요. 저게 뭘까요? 여러분 BC 600년에 사람들이 뭘 하고 살았을까요? 이거 맞추는 것 같아요. 용기를 왜 용자? 화장실. 정답입니다. 선물 제가 드릴 게 이거밖에 없어서 아까 하나 가지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거 보통 이렇게 학생들이 맞춰주셔야 되는데 저렇게 선물에 욕심을 내고 저는 안 해서 어쨌든 저게 이제 변기예요. 변기 이렇게 뭔지 아시겠죠? 이렇게 딱 해가지고 잘 조준하면은 나이스 샷이 되는 거고 옆에 떨어지면 이제 물 부으면 이렇게 쓱 내려갈 수 있게. 근데 어쨌든 간에 이게 변기돌인데 원래 변기돌이라는 게 고고학적으로 굉장히 가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성서고고학 그러면은 여러분 상상할 때 무슨 막 뭐예요? 막 노아의 방주라도 발견되고 이럴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사실 고고학이라는 게 그렇게 대단한 게 발견되지는 않고요. 저런 거 보면 고고학자들은 막 그렇게 신이 나는 겁니다. 왜 변기 유물이 중요할까요? 변기에는 뭐가 묻어있죠? 똥이 묻어있잖아요. 죄송합니다. 변이 묻어있잖아요. 변을 보면 그 시대의 생활상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어떤 생활을 했는가. 그래서 고고학자들이 더럽게 저기 묻어있는 변을 채취해서 현미경으로 봤어요. 이게 왼쪽에 있는 게 일반적인 변기적에서 나오는 건데 오른쪽에 있는 게 저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에서 발견된 BC 600년의 변기용으로서 발견된 거예요. 초충의 흔적입니다. 초충의 흔적이 저렇게 많이 있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요. 이 사람들이 정상적인 쌀이나 곡물류를 쌀이나 보리 같은 곡물을 먹지 못하고 풀이나 야채 같은 채소 같은 거를 먹었다는 걸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엇인가? 이 사람들이 오랜 기간 동안 곡물을 먹지 못하는 곡식을 먹지 못하는 환경에 BC 600년 예루살렘이 놓여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BC 600년 예루살렘 하박국의 시대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예루살렘 사람들이 오랫동안 곡식을 먹지 못했을까요? 눈치 있으면 대충 감이 오죠, 그렇죠? 같이 한번 맨 아래 이 두 줄만 읽어볼게요. 맨 아래 두 줄 시작. 그의 넥센 따라 부인은 되자 성 안에 기름이 심해졌습니다. 백성들은 먹을 것을 하나도 알 수 없었습니다. 시드기야 9년부터 포위된 예루살렘이 시드기야 11년까지 2년간 포위가 돼요. 예루살렘 성이 2년간 포위되면서 성 안에 먹을 게 바닥나는 상황이 펼쳐지죠. 그때 사람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풀 뜯어 먹었던 거예요. 그 흔적이 지금 저 변기에 남아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하박국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예루살렘의 멸망 직전의 상황이에요. 이 예루살렘이 어떤 도시입니까? 하나님의 택하신 선택받은 도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예루살렘이 망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망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선택받은 도시도 망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선지자는 지켜봐야 했다는 거예요. 그걸 지켜보는 나 그건 아마도 전쟁 나버렸어요. 자, 같이 있어줘서 고마워요. 되게 착한 애들만 모여있군요. 자, 하박국서 1장부터 볼게요. 하박국서 1장 이렇게 시작해요.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언제까지 주님 안 들으실 겁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기도를 하면서 시작해요.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기도하냐면요.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님이 구원하지 않습니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십니까? 겁탈과 그러니까 성폭행과 강포가 폭력이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난다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회개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합니다.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는데 정의가 행해지지 않는 이때 주님 왜 대답하지 않습니까? 라고 따지는 선지자의 기도로 시작돼요. 이게 뭐냐면 예루살렘에 이 악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 예루살렘에 이 악인들이 득세하고 있고 의인들이 핍박을 받고 있는데 왜 이 예루살렘에 하나님 정의를 내려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선지자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건 사실 하박국 이전부터 이사야 예레미야부터 계속됐던 기도예요. 이 시대가 너무나 악합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도 다 타락해가지고 제사장들이 백성을 수탈하고 뭐 왕들과 귀족들이 다 백성을 수탈하고
정의가 행해지지 않습니다라고 기도를 해요. 그리고 선지자가 원하는 건 뭘까요? 하박국이 원하는 거. 하나님, 저 악한 왕, 저 악한 귀족들, 저 악한 제사장들 혼내주세요 라는 걸 원하죠. 그 기도로 시작을 해서 하박국서는 이런 구조가 돼 있어요.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줘 하면서 선지자가 기도하죠. 그러면 5절부터 여호와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 1장 12절에 선지자가 이르되 하면서 선지자가 대답을 하고요. 2장 2절에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면서 여호와가 대답을 하시고요. 3장 1절에 선지자의 기도, 이렇게 하박국이 말하고 여호와께서 대답하시고 하박국이 말하고 여호와께서 대답하시고 하박국이 말하고 이러고 끝나요. 여러분 하박국서 쉽죠? 어렵지 않아요. 이 구조만 이해하고 보시면 전혀 어려운 책이 아니에요. 하박국 어디 가서 무슨 뭐 김치국이냐 된장국이냐 이럴 게 없어요. 하박국 이건 안 통하네. 호박국 이건 안 통하네. 미안합니다. 하던 거나 할게요. 자, 그러면 선지자가 여호와여 언제까지 예루살렘의 저 나쁜 제사장들, 나쁜 이 귀족들, 왕족들을 그대로 두실 겁니까? 라고 했을 때 여호와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는지 한번 볼게요. 여호와께서 이거 넘어갔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놀랄지어다. 내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니네들을 믿지 못할 일이 벌어질 거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시작. 누가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수많은 거처들을 정통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라고 하시면서 하박국의 환상을 보여주세요. 갈대아 사람들의 환상. 갈대아, 여러분 성경에서 갈대아라는 단어가 나오면 바벨론 같은 뜻이에요. 바벨론이 있는 그 지역을 갈대아 지역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바벨론 군대를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험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는데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바벨론에게 무너지는 환상을 보여주세요. 그러면서 예루살렘까지도 바벨론에게 무너지는 환상을 보여주세요. 근데 이 바벨론 어떤 놈들이냐면 7절에 보니까 위험이 자기들에게서 나와요. 자기들의 힘이 자기들의 위험이에요. 그 비슷한 구절이 11절에도 나와요.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힘이 엄청 세서 내 힘이야말로 나의 신이다라고 믿는 이들, 그게 바벨론이라는 거죠. 그래서 막 바벨론이 막 전체를 다 부수는 그 환상을 보여주세요. 그러면서 예루살렘이 파괴되는 모습을 선지자 하박국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하박국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하나님 예루살렘에서 나쁜 놈들 좀 혼내주세요 했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한 겁니까? 예루살렘 자체를 박살내버릴게 라고 대답한 거예요.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아니 그 정도는 아닌데? 요거 대답이 12절이에요.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자 보세요. 여기서부터 아까 2절에서는 막 따지듯이 들어갔잖아요. 막 이 거룩한 이시여 이런 말도 안 했어요. 언제까지 가만히 계실 겁니까? 막 이랬거든요. 여기서는 갑자기 선지자가 굉장히 차분해졌어요. 자, 이어서 읽어볼게요. 주께서는부터 시작. 주께서는 만세로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주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아니 하나님 우리 다 죽이려고 그런 건 아니고 그냥 경고만 주려고 그런 거죠? 아니 경고만 하려고 한 거죠. 다 알아. 하나님 설마 하나님 제가 지금 본 환상이 아니죠? 하나님 그 정도 제가 그 정도까지 말한 건 아닌데 제가 하나님 이게 다 죽이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냥 좀 나쁜 놈들만 좀 손봐주라는 얘기였는데 에이 하나님은 만세전부터 계신 분인데 그럴 리 없잖아요 라고 선지자가 하나님한테 되묻는 거예요. 조심스럽게. 하나님 기분 상할까봐, 하나님 민정 상하지 않게 하려고 이제는 아주 조심스럽게 이야기해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고 패형을 보지 못하시는데 어찌하여, 자 보세요,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십니까?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악인이 자기보다는 의로운, 보세요. 하박국이 예루살렘의 저 나쁜 제사장들을 욕했지만 그래도 이 예루살렘의 제사장들보다 바벨론이 더 나쁜 놈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얘가 더 나쁜 놈인데 얘가 얘네를 공격하는 건 주님이 그거를 그렇게 허락하실 것 같진 않은데요. 주님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
바벨론이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게 옳습니까?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말하면서 하박국의 두 번째 기도가 끝나는 거죠. 여러분 생각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좀 너무한 것 같아요? 아니면 그냥 그럭저럭 뭐 하나님 뜻도 맞는 것 같아요? 잘 모르겠죠, 그렇죠? 피곤하기도 하고 배고프기도 하고. 자, 그래서 이제 하박국이 이렇게 기도를 해놓고 기도했는데 바로 하나님의 응답이 안 오니까 답답해요. 답답해서 파수하는 곳, 성루의 제일 높은 곳에 서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실지 기다려야겠다 라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기다려야지, 하나님 좀 대답 좀 해주세요, 이 환상이 너무 무서웠어요. 그랬더니 2절에 여호와께서 대답하여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 묵시, 네가 본 이 환상을 기록하여서 명백히 새겨서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네가 이 성을 막 돌아다니면서도 선포할 수 있도록 명백하게 새겨라. 이 명백한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진짜로 멸망시킨다는 얘기예요. 진짜로. 야 진짜 나 농담 아니다. 나 그 농담하는 사람 알잖아. 진짜 죽인다니까. 다 죽여버릴 거야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표정 안 좋죠, 그렇죠? 하나님 이름에서 무슨 아이부터 종이는 무슨.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종말이 반드시 올 것이다. 그러면서 한 가지 약속을 주세요. 한 가지 약속. 4절 같이 이렇게 시작. 너가 내 마음을 교만하며 그 중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딱 이 한 가지 약속을 주세요. 다 죽여버릴 건데 의인은, 믿음이 있는 의인은 살려놓을 거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살 거다 라는 약속 하나를 주세요. 이 말을 듣고 하박국이 하나님 뜻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마지막 기도를 하시죠. 그게 바로 마지막 장 3장 하박국의 기도를 12호노트에 맞췄다라는 말은 노래로, 찬양으로 불렀다는 거예요. 이거를. 자, 하박국의 기도.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쓰지 마옵소서. 여러분 여기에 성경에서 부흥이라는 단어가 유일하게 쓰여요. 부흥. 여러분 부흥이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부흥. 부흥 무슨 뜻일까요? 부흥. 부흥 뭔가 이렇게 잘 되는 것 같잖아요. 흥자 들어가니까. 그렇죠? 흥나는 것 같고 신나는 것 같고. 부흥회 뭐 이런 말 하잖아요. 그렇죠? 부흥은요 다시 부자를 쓰는 겁니다. 한자로. 영어로 리바이벌이라고 하죠. 망했던 게 되살아나는 걸 부흥이라고 해요. 망하는 걸 전제로 하는 겁니다. 주님의 진노를 받아들이기로 한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는. 진노 중에라도, 다만 이렇게 기도한 거죠.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 나라 망하더라도 주님, 의인들을 살리신다 약속하신 그 주님이 이 나라를 부흥케 하옵소서. 여러분은 모르실 수 있는데 한 20년 전쯤에 제가 대학생 때, 제가 여러분 나이 때 우리나라 거의 모든 이 대학 선교단체들이 연합해서 만든 집회가 있었어요. 이게 부흥 집회라는 게 있었어요. 그때 이 부흥이라는 찬양을 만들어서 불렀거든요. 저도 그때 그 집회에서 이렇게 부흥 찬양, 여러분 혹시 부흥이라는 찬양 아시나요? 네. 그 찬양 원래 앨범 20년 전에 나왔던 부흥 앨범, 97년에 부흥 집회가 있었고 2000년인가요? 부흥 2000이 또 새로 나왔는데 그 97년 부흥 앨범에 보면 처음에 전주가 나올 때 이 말씀을 읽어요.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왜냐면 그때 캠퍼스를 바라볼 때, 캠퍼스 선교단체들이 바라볼 때 무너지겠구나 라는 걸, 무너짐을 받아들인 거죠. 무너지겠구나.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우리의 타락으로 인해서 우리가 정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너뜨리시겠구나. 그때 간절함을 담아서 정말 그 굴뚝이 같은 청년들과 청년 사역자들이 모여서 부흥이라는 찬양을 불렀었어요.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그러면서 하박국이 기도를 합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너무 무섭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박국이 지금 기쁘지 않아요. 하나도 안 기뻐요. 하박국이 보는 환상은 너무나 무서운 환상이에요. 사람이 찢어져 나가고 죽어나가고 피가 튀기는 전쟁의 환상을 봤어요. 예루살렘이 다 박살이 나서 정말 막 사람들이 막 이렇게 막 목 잘려서 날아가는 그런 환상을 보고 하박국이 말해요. 내 창자가 흔들리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부들부들 무서워서 떨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가. 이 환상을 보고 전쟁이 다가오는 모습을 보고 그러면서 하박국이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의 열매가 없으며 이 모습을 본 거죠, 하박국은 환상으로. 무화과 나무가 다 부서지고 포도 농장이 부서지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어서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는 그 폐허가 된 예루살렘을 보면서 하박국이 외치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다 라고 다짐하는 겁니다. 뼈가 떨리고 창자가 흔들리는, 입술이 부들부들 떨리는 그 느낌을 가지고 나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겠다라고 다짐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가사를 무화과 나무는 믿으면 안 돼요. 이제 무화과 나무는 좀 그만 말릴 때가 됐어요. 이제 물론 여러분 주의하실 게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기쁨이라는 게 다 이렇지만은 않아요. 근데 제가 오늘 하필이면 하박국서를 말씀을 가지고 온 것은 하필이면 이 집회의 주제가 사도행전 20장 24절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느끼는 기쁨까지 가려고 내일까지 가려고, 오늘만 듣고 집에 가실 분 없죠? 오늘만 듣고 집에 가시는 분은 이거 다 잊으세요. 이거 왜곡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왜곡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지는 기쁨이라는 게 뭔지를 위해서 지금 내일까지 빌드업을 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해 마시고 다 이렇지만은 않아요. 좋을 때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때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강요하실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순간에조차도 믿음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신뢰하면서 기뻐하기로 작정하는 겁니다. 어떻게 기쁜 일만 있겠습니까? 어떻게 좋은 일만 있겠어요, 살면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잘 믿으면, 여러분이 믿음이 진짜 좋으면 여러분 앞에 책장 대로가, 탄탄 대로가 펼쳐질까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쵸? 아닌 사람은 더 많아요, 여러분. 그쵸?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이 부족해서 내 앞길이 열리지 않는 것 같았으면, 그러면은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었다는 베드로는 믿음이 부족해서 죽었습니까? 목이 잘려 죽었다는 바울은 믿음이 부족해서 죽었습니까? 아니죠. 그 상황에서도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하나님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셔요. 그게 제가 오늘과 내일 할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진짜로 여러분 믿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저 상황에서 기쁜 것도 별로 내가 좋아하는 기쁨은 알 것 같은데 억지 기쁨인데 저거는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어요. 아니에요. 진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꼭 이렇게 안 좋기만 하다는 게 아니라 좋은 일이 있든 안 좋은 일이 있든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 이제 벌써 느꼈어요. 데살로니가전서까지 가면은 큰일 나겠다 싶은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질문 한번 받아볼게요. 혹시 이거 관계없는 거 하셔도 돼요. 아까 그 프로필에 제가 발견하셨을지 모르겠는데 제 카페 사장이기도 하거든요. 하나둘 갤러리 카페 대표예요. 저희 대표 바리스타 겸 대표 큐레이터예요. 다 엉망입니다. 사실 제대로 하는 건 아니고 그냥 막 억지로 하는 건데 교회에서 시켜서. 근데 어쨌든 진짜 막 하도 궁금한 게 없으면은 막 카페 커피 내는 거 물어봐도 돼요. 자, 질문 있는 분. 그냥 쉬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제가 이따가 한 번 더 물어볼 거예요. 한 번 더 기회를 드릴 거예요. 안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끝까지 가는 거예요.
일단 한 번 더 기회를 들어보니까 지금 어떤 질문이 관계없어요. 오늘 본분에 관계된 질문도 좋고 아니면 그냥 여러분들 신앙생활이나 일상생활에 관계된 질문도 좋고 진짜 할 말 없으면 여러분이 말을 길게 해도 돼요. 저 사람의 말을 막아야겠다. 그러려면 내가 말을 길게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도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두 번째 찬양으로 넘어가 볼게요. 한국교회에서 기쁨과 관련해서 우리 어르신들이 잘 부르는 두 번째 찬양. 아까 첫 번째가 무화과 나무 잎이었는데 두 번째 뭘까요? 혹시 여러분 이거 마음속으로 혹시 이거 생각한 분들 있을 수도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요거 생각했던 사람 생각도 안 해요. 다시 한번 불러볼게요. 그날의 도전같이. 저희 교회는 그동안 좀 낮춰서 불렀던 건가? 예. 이 찬양은 어디서 나는지 아시겠죠?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같이 한번 말씀 볼까요? 같이 위에 한 구절만 읽을게요. 시작. 내 하나님이 거듭같이 이룰 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겠느니라. 그리고 아래 5장 23절은 저 찬양과 무슨 연관이 있는지 아시는 분?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여러분 교회 잘 안 다니시는 분들이구나. 죄송해요. 저기 2절이에요. 2절. 평강의 하나 왜 이렇게 높아?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이렇게 그러다가 마지막에 클라이맥스로 같이 읽어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도하라 쉬시라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게 진짜 유명한 구절이죠. 이게 웬만한 집들에 이제 보면은 캘리그라피 같은 걸로 성구 이렇게 있으면은 저게 한 10집 건너 한 집은 있어요. 그쵸? 항상 기뻐하라. 진짜 강심장들이에요. 저게 어떤 말씀인 줄 알면은 절대 집에 걸어놓고 싶지 않을 텐데. 자, 여러분 느낌 오시죠? 이제 어떤 느낌, 하박국 읽고 나니까 어떤 느낌인지 스물스물 오죠, 그쵸? 저게 좋은 일이 아니거든요. 저거를 집에 걸어놓으신 분들은 돌아가면 당장 뛰고 싶어질 거예요, 아마. 데살로니가 전서는 어떤 말씀인지 또 1장부터 데살로니가 전서 끝까지 5장까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 저희가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데살로니가가 어디인가? 이게 저는 안 보이네요, 이게. 자, 여러분 보이십니까 이거? 잘 보여요? 저만 안 보이네요. 이 각도가 특이하네요. 자, 어쨌든 여기 안디옥이 원래 바울이 있는 곳이에요. 바울의 집. 바울 집이 안디옥에 있어요. 안디옥 교회가 바울이 원래 있는 교회예요. 바울이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을 할 때 쭉 터키를 지나서 터키 끝에 가서 저기 터키 끝쪽 바다 앞에 점 있는 데 있죠. 저희가 드로아, 영어로 트로이라는 곳이에요. 트로이 전쟁이 있었던지 아시죠? 그 드로아에서 바울이 이제 기도를 하는데 어디로 갈까 했더니 마케도니아가 저 바다 건너에 있는 저쪽이 마케도니아예요. 그리스 마케도니아 있는데 마케도니아 사람이 드로아 해가지고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이거 좀 웃겼다. 이거 좀 쳤다. 괜찮죠? 자, 그래서
마게도니아 지역의 첫 번째 도시가 빌립보를 지나서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라는 곳으로 갔어요.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데살로니가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사도행전을 먼저 좀 볼 거예요. 자, 같이 한번 보면은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갔는데 거기에 유대인들의 회당이 있어요. 바울은요 전도할 때 보통 그냥 광장에서 하지 않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이라는 곳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교회 비슷한 거예요. 거기서 설교를 했어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이제 구약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바울이 거기서 구약을 읽는 척 하면서 근데 이 구약에 나온 메시아가 누군지 알아? 하면서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유대인들 기분이 어떨까요? 안 좋죠. 짜증나죠. 왜냐하면 지금 바울의 전도 전략이라는 선교 전략이 어떤 거냐면 당시에 유대인들의 회당에는요 유대인만 있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유대인 전도하러 가는 게 아니에요. 이방인을 전도하러 가는 거거든요. 당시에 유대인의 회당에 이방인들이 들어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원래 저 동네 그리스 저쪽 동네 터키 이런 동네에서 믿던 종교가 뭘까요? 나한테 그걸 왜 물어보내는 표정 짓고 있지 말아요. 여러분이 알만하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스 로마 신화 있잖아요. 원래 저쪽에서 믿던 게 그리스 신화예요. 제우스, 헤라, 아폴로 얘네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신이 어때요? 그런데 나오는 신들. 제우스 맨날 뭐 하죠? 맨날 바람 피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헤라한테 걸리고 인간을 저주하고 그렇죠? 그런 신들을 믿다가 신이라는 게 원래 그리스 지역의 신들이라는 거는요 힘이 세고 영생할 뿐 인간보다 더 비도덕적이에요. 힘이 강하니까 더 부도덕해요. 그래서 제우스는 맨날 바람 피우고 헤라는 맨날 그거 쫓아다니면서 인간을 저주하고 그런 게 저 동네에서 믿던 신화예요. 근데 저 사람들한테 구약의 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전달됐을 때 획기적인 거예요. 이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런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동네 사람들 중에 조금 이렇게 살만한 사람들 있죠. 이게 여러분 좀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은 그런 걸 찾지 않아요. 근데 먹고 살만한 사람들이 책을 읽다 보니까 이 구약 성경이 그리스어로 번역된 70인역이라는 게 나왔거든요. BC 2세기에 70인역으로 된 그리스어로 된 성경을 읽다 보니까 야, 이 신에 대해 좀 더 알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유대교 회당 예배에 참석해요. 바울의 타겟은 그 사람들이에요. 이방인인데 유대교 회당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그럼 바울이 그 사람들을 데리고 가니까 그 유대교 회당의 원래 말하자면 원래 주인이라고 할 수 있는 그 회당에 참석하는 유대교 지도자들은 짜증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짜증이 나는 거죠. 이래서 바울의 미움을 받는 거예요. 사실 다른 선교사들, 다른 초대교회 사도들보다 바울이 특별히 박해를 더 많이 받았던 이유가 바울의 전도 전략이 좀 얍삽해요. 그쵸?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바울 죄송합니다. 바울한테 그러면 안 되는데 이 비유가 적절하지 않다는 거 양해해 주세요. 여러분 비유가 적절하지 않지만 여러분 목사님들이 불교를 싫어할까요? 신천지를 싫어할까요? 왜 신천지를 더 싫어할까요? 여러분 이렇게 해볼게요. 통일교를 싫어할까요? 신천지를 싫어할까요? 신천지. 왠지 아세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빼거든요, 신천지는. 신천지가 처음으로 그런 전략을 공식적으로 사용한 이단이에요. 사실 규모로만 보면요, 규모나 회학으로만 따지면요, 신천지보다 더 큰 이단들 많습니다. 통일교도 있고, 구원파도 있고, 신천지보다 더 짜증나는 것들도 많을 수 있지만, 목사님들 신천지가 제일 싫어요. 왠지 아세요? 교회 안에서 사람을 빼가거든요. 근데 바울이 이 비유가 정말로 부적절하네요. 아유 땡기는 어떻게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싫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유대인들이 바울이 취한 선교 전략이. 그러니까 바울이 유대인의 회당에서 자기의 관례대로 이게 뭐냐면 자기가 하던 방식대로 들어가서 안식일 3번의 안식일 동안 방문하면서 뜻을 풀어서 그리스도, 메시아, 구약에 나와 있는 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다시 부활해야 된다는 것을 증언하고 이게 구약을 가지고 설교했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실제로 메시아 예언 중에 메시아가 죽은 다음에 부활해야 된다는 예언이 나와요. 제일 대표적인 게 이사야 53장 같은데요. 이사야 53장에 보면 이 메시아가 그는 죄가 아무것도 없었는데 고난받는 종이 죽고 심지어 뭐까지 예언되냐면 이사야 53장에
부자의 무덤에 부자들 사이에 묻혔다가 그가 다시 살아난다는 얘기가 53장 같은 데 있단 말이에요. 바울이 그걸 가지고 예언하면서 봐라, 그리스도 메시아는 죽었다가 부활해야 되는 분인데 내가 전해주는 이 예수님이라는 분이 진짜로 부활했고 그걸 우리 모두가 봤다,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있었던 누가 있습니까? 맨 아래 두 줄 중에 그 중에부터 읽어볼게요. 그 중에 어딘지 모르는 사람들은 회개하시고,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어떤 사람은 곧 변화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자의 귀부인도 권한을 받고 바울과 시라를 따르다. 자 보세요, 여기 헬라가 뭐냐면 그리스를 여러분 구글 지도에서 찾아보시면 엡실론, 람다, 알파 이렇게 써 있거든요. 엘라스라고 써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영어로는 코리아인데 우리는 대한민국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영어로는 그리스인데 자기네 나라 말로는 엘라스 혹은 헬라스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가 그리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인들의 큰 무리와 귀부인들이 그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살만한 사람들이 죽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짜증나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시기하는데 이게 사실은 다른 도시에서도 언제든지 유대인들은 싫었어요. 그래서 보통 유대인들은요, 그냥 우리가 내일 바울의 일생 배우겠지만 보통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때리거든요. 근데 이 데살로니가에 살던 유대인들은 조금 더 뭐랄까요, 좀 빡셌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이렇게 나와요.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 뭘 말하는 걸까요? 깡패. 정확해요. 조폭을 동원한 거예요. 돈을 주고. 바울과 바울 선교팀을 치려고 조폭을 고용을 해가지고 성을 소동하게 해서 야손이라는 바울이 머물던 그 집 주인을 끌어내고, 그래서 바울은 피신해 있었는데 그 집 주인을 끌고 가서 소리 지르면서 막 때리고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밤에 형제들이 바울과 신라를 베레아로 보냈다.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가 아래에 있죠, 그렇죠? 그래서 베레아로 갔는데 베레아에 가서도 바울이 거기서 또 말씀을 전하니까 데살로니가에 있던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도 쫓아가요. 그러니까 바울이 한밤중에 야반도주를 해서 아테네로 도망가요. 저기 아덴이라고 나오는 게 아테네 말합니다. 아테네. 여러분 성경 읽을 때는 콩글씨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고린도 이러면 영어로는 코린토스, 그리고 아테네, 아덴, 성경이 이렇게 나와요. 자 어쨌든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몇 달 정도 있었냐면 아까 새 안식일에 강론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새 안식일이 몇 주? 이런 거 정도는 될 것 같았는데 3주잖아요. 안식일 3번 지났으면. 그렇죠. 그 바울이 오래 있진 않았어요. 한 2달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데살로니가에. 그러니까 2달 정도 있으면서 선교사님이 전도해서 교회를 세운 거예요. 말하자면. 근데 그 교회가 조폭들한테 공격을 당했어요. 그리고 선교사님은 도망 나왔어요. 야반도주에서 아테네까지 갔어요. 바울의 마음이 어떨까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 여러분 이제부터 바울이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 되게 미안할 것 같지 않아요? 되게 민망하기도 하고, 선교사가 교회를 세웠는데 교회가 위험해졌는데 도망가요. 그 상황에서 바울이 쓴 편지가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바울이 실라와 디모데를 보내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가 어떤 상황인지 한번 볼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들의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이끌린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연구하고 아무도 너희를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참다 못해서 디모데를 보냈다. 너희가 혹시라도 이 환난 중에 믿음이 흔들릴까봐. 그러면서 바울이 또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참다 못해요. 여러분 참다 못하여가 반복되는 거 보이십니까?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답답했으면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느니, 디모데를 보낸 거죠. 혹시라도 교회가 무너질까? 바울이 걱정하는 게 뭘까요? 이 환난 중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무너져 버릴까봐. 그러니까 나 예수 안 믿어요. 이제 나 예수 안 믿어요 하면서 이 환난을 피해가려고 교회가 무너져 버릴까봐.
그래서 걱정했는데 지금은부터 같이 읽어볼게요. 지금은 자 찾으시고 세 번째 줄에 지금은 시작.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한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국민과 하나님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선교사님이 지금 디모데를 보냈다가 돌아왔는데 디모데가 바울 선생님 데살로니가 교회가요 이 환난 가운데도 무너지지 않고 믿음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우리 조금 이따가 보겠지만 데살로니가 교회가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이 조폭을 동원하면 이게 끝나지 않는 이 굴레가 시작되거든요. 한 번 건드리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잖아요. 데살로니가 교인 중에 죽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막 조폭들한테 맞아서. 근데 그 상황에서요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를 보고 싶어 합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바울이 너무 위로를 받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근데 사실 좀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되게 안 좋지 않습니까? 바울의 말도 하나님도 너무 야속하지 않습니까? 근데 데살로니가전서 처음부터 한번 볼게요. 1장부터 데살로니가전서가 뭘 강조하고 싶은지 여러분 바울 서신을 보실 때 다 그런 건 아닌데 팁을 한 가지 드린다면 몇몇 책이 이게 적용이 돼요. 데살로니가전서라든지 에베소서 같은 데서 각 장의 마지막 구절들을 보면 바울이 뭘 강조하고 싶은지가 나와요. 마지막 구절들 각 장에. 자 한번 1장부터 볼게요. 각 장의 맨 마지막 문장에 주목해 주세요. 자 10절만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죽는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아니 이는 장래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지금 일단은요 내가 너희의 소식을 듣는데 너무나 마음이 위로가 된다. 너희가 지금 진짜 믿음을 잘 지켜나가고 있다는 게 너무나 훌륭하다. 그리고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얘기하는 걸 내가 듣고 너무 행복하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2장에서도 막 말을 하다가 마지막에 19, 20절만 읽어볼게요. 19, 20절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느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2장에서는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진짜 다시 돌아가고 싶은데 내가 반드시 돌아가서 너희를 다시 만날 건데 근데 자꾸 사단이 우리를 막는다. 상황이 이렇지만 내가 반드시 돌아갈 거다. 근데 그렇게 말하면서 나의 소망이 무엇이냐? 우리 주께서 강림하실 때 너희들이 나의 면류관이다 라고 말을 해요. 자 3장으로 넘어갈게요. 3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너희들을 그렇게 지켜주시길 바란다. 그때까지 너희를 지켜주시길 바란다. 자 맞출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여기서 여러분의 국어 실력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1, 2, 3장 각 장의 마지막 문장들 지금까지 읽은 데서 반복된 단어는 무엇일까요? 강림! 정답! 와! 앞에 나오세요. 이거 진짜 너무 진짜로 들을게요. 준비한 거 없으십니까? 강림. 데살로니가전서는 강림을 강조해요. 강림. 우리 주 다시 오시는구나. 우리 주 다시 오실 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성경에 다 막 제일이 강조되는 건 아니에요. 성경 전체에서 제일이 강조되는 책이 몇 권 있어요. 대표적인 게 요한계시록, 데살로니가전서, 마태복음 24, 25장. 공통점이 뭐냐면요. 다 고난, 죽음 속에 있던 자들에게 보낸 편지들이에요. 우리가 죽어가고 고난당할 때 그때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소망을 주실 수 있는 게 뭐냐면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우리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그 사실 때문에 우리가 지금의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의 고난을 기쁨으로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느껴지지 않으면요,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은 고난이 기쁨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말이 됩니까? 어떻게 고난이 기쁨이 됩니까? 그냥 고난도 아니고 사람이 죽어가는데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걸 믿기 때문에 그런 거죠. 4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드디어 바울이 하고자 했던 말 꺼냅니다. 계속 강림에 대한 밑밥을 깔고요. 그리고 하고자 했던 말을 합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 자는 자는요 죽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표현하셨거든요. 아이가 잔다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죽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기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으실 텐데,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믿습니까? 네. 그러면 여러분 이것도 믿어야 돼요.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느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할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실 것이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우리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니까 지금의 고통을 기쁨으로 이겨내십시오. 그렇게 하면서 형제들아, 때와 시기야가는 너희가 알 수 있으니까 이미 알고 있죠? 도둑같이 올 거예요 라고 말하면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뻐할 일이, 감사할 일이 쥐뿔 만큼도 없는 상황이에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죽어가고 있고 조폭들이 쳐들어와가지고 끌고 가서 사람들을 폭행하는 그 상황에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는 걸 믿기 때문에, 그 주님 생각하기 때문에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설 때 그날에 우리에게 기쁨을 주실 것을, 그날의 모든 눈물을 눈에서 닦아주시고 다시는 아픔도 슬픔도 괴로움도 없는 나라에서 우리에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해 주실 그분을 기다리기 때문에 이 땅에서 기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 어느 순간부터요 이 재림에 대한 이야기가, 재림이란 단어도 잘 안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왜냐면 이제 뭐 1차적인 이유는 사이비 종교 때문이죠. 사실은 여러분 92년 이전생 있나요? 92년 이전생 혹시? 여러분은 경험해보지 못했을 수도 있는데 우리 뒤에 계신 강사님들이 경험해보셨는데 92년에 그 다미선 교회라고 해서 사이비 종교 2단 다미선 교회가 그때 휴거가 있다고 예수 재림한다고 하면서 막 이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사이비 종교들 때문에 사이비 종교들이 재림을 하도 얘기하다 보니까 정통기독교가 재림을 얘기하면 자칫 다미선 교회와 같은 느낌을 줄 수 있을까 하여 재림을 이야기하지 않은 것도 있지만, 사실은요 어느 시대에는 재림에 대한 신앙이 약해지는 시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아까 재림이 강조되는 게 언제라고 했죠? 고난이 강해질 때. 거꾸로 재림에 대한 신앙이 약해지는 건 뭐가 약하다는 걸까요? 고난이 없을 때. 고난이 없으면 재림에 대한 신앙이 약해져요. 왜냐면요, 굳이 재림까지 생각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 그 솔까말, 여러분 뭐 딱히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살다가 여러분이 돌아가시고 안녕 빠이빠이 하고, 그리고 만약에 예수님 재림하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불쌍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냥 뭐 괜찮거든요. 그렇게 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 비해서 딱히 많이 손해보고 살지는 않고 있는 것 같거든요. 보통의 우리들이.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들이요 딱히 손해보면서 살고 있지 않아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그러면 굳이 재림까지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주님 다시 오시지 않아도 이 땅에서 그냥 살다가 죽어도 딱히 우리가 불쌍하진 않거든요.
근데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우리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살았어요, 바울은. 그렇게 살았던 바울이 느꼈던 기쁨이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고 말한 바울은요, 저게 어거지로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왜냐면 자기가 그렇거든요. 그 기쁨을 느끼거든요. 이 상황에서도 기뻐하기로 작정할 때 주님이 주시는 진짜 기쁨과 평안이라는 게 있다는 걸 알거든요, 바울은. 저 말도 안 되고 모르는 사람은 몰라요. 이게 그 있잖아요. 니들이 개맛을 알아 있잖아요. 안 먹어본 사람은 모르는 개맛. 그처럼 못 느껴본 사람은 몰라요. 느껴본 사람만이 아는 기쁨이 있어요. 어떤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라도 주님께 믿음을 두고 기뻐하겠다고 작정하는 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기쁨이 있다는 걸 바울이 알거든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말하는 거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여러분 한 5분 남았는데 이제 질문할 시간 없었는데요. 제가 그냥 마무리까지 얘기할게요. 그냥 어차피 뭐 딱히 질문하고 싶은 거 같지도 않고 어쨌든 저는 50분까지예요. 제가 뭐 다른 건 다 잘 못해도 시간을 정확하게 지켰다 이거 한 가지만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목사지만 저라고 해서 항상 저런 기쁨이 막 느껴지고 막 그렇게 살고 있진 않아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 간사님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가 항상 저렇게 살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때때로 느낍니다. 때때로 경험하기 때문에 간사님들도 지금 이 나이까지 저렇게 계신 걸 거예요. 그렇죠? 때때로 그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그거 붙잡고 또 살아가는 거예요. 막 그러다가 보면은 잠깐 힘들 때 계속 있어도 버틸 수 있고 그러다 보면 또 기쁨 주시고 그랬던 경험 한 가지만 소개해 드릴게요. 저희 그 교회는 한밭대학교 앞에 있는 함께하는 교회라는 곳에서 다니고 있는데 저는 제가 그 아이들이 없을 때는 저희 집에 차가 당연히 하나였어요. 근데 이제 애들이 낳고 쌍둥이를 낳고 쌍둥이를 키우는데 애들이 커가다 보니까 아내가 이제 차가 필요해지는 거예요. 아내가 차를 쓰지 않으면 애들을 데리고 어디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병원을 가든 약국을 가든. 그러니까 아내가 이제 차를 써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근데 저는 이제 그러면 버스를 타고 이제 교회를 가야 되잖아요. 근데 저희 교회가 한밭대 앞에 있는데 저희 집은 지종역 근처에 있거든요. 근데 이게 애매해요. 이게 되게 애매해요. 한밭대가 진짜 애매해요. 한밭대는 그러니까 저희 집이 진짜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버스를 갈아타야 되거든요. 한밭대를 가려면. 그래서 제가 마음에 소원이 생겼어요. 전기자전거가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아내한테 찔러봤어요. 아내, 내가 전기자전거가 있으면 어떨까요? 또 진짜 뒤지게 혼났어요. 그리고 전기자전거 있으면 좋겠는데 생각을 하면서 다니다가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마음에 소원만 품지 말고 행동을 해야 된다. 믿음의 사람은 행동을 해보자. 전기자전거 쿠팡에서 찾아보니까 이제 좀 비싸더라고요. 생각보다. 저는 좀 쌀 줄 알았어요. 자전거니까. 생각보다 좀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이 가격이면 중고차를 살 수 있겠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엔카 막 이런 데 들어갔죠. 후배들이 보기 시작하니까 여러분 이게 있어요. 남자친구들이 뭘 보기 시작하면 못 보게 막아요. 보는 것부터 막아요. 이게 안 보게 적용이 이게 일단 보고 있으면 언젠가 사게 됩니다. 그래서 후배들이 계속 보는데 이거 보니까 중고차가 한 뭐 6, 70만 원이면 살 수 있는 것도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내가 큰 차도 필요 없고 경차, 오토도 필요 없고 난 수동이 이게 기름값도 덜 먹고 얼마나 좋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아내한테 이야기를 했죠. 아내 저기 내가 보니까 중고차가 한 50만 원이면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뒤지게 놀랐어요 또. 근데 이제 고구마 전동이라고 옛날에 있었어요. 계속 찔러보는 거거든요. 다 익었나 안 익었나. 그러니까 날개마다 한 번씩 이제 이랬어요. 계속 그러면서 보면 언젠가 사게 돼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인생의 귀중한 깨달음을 하나 얻었는데 여기 형제님들 진짜 중요한 깨달음이에요. 형제님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따라해봅시다. 허락을 받는 것보다 사고치고 용서받는 게 쉽다. 이게 진짜 귀중한 인생의 교훈이에요.
허락을 받으려고 하다가 이거 못하겠다. 근데 어느 날 저희 교회 그 청년 자매가 자기 차를 누가 주셨대요. 아는 삼촌뻘 되는 분이 차를 주셨는데 마티즈인데 스틱이라서 이 친구가 자매거든요. 대학교 2학년 아닌가 그랬는데 자매인데 이 친구가 좀 보통이긴 한데 면허가 근데 스틱 운전을 하도 한 지가 오래돼가지고 못하겠다고 저보고 연수시켜달래요. 그래서 몇 번 연수시켜줬어요. 근데 얘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계속 생각을 했죠. 넌 못할 거다. 넌 못해. 왜냐면 난 알겠어. 넌 못할 거야. 이 차는 하나님이 다 알려주는 거거든요. 이 친구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차 어떡하죠? 목사님 이 차 팔아버릴까요? 그래. 내가 쓱 들어갔죠. 내가 그냥 사줄까? 견적 받은 그 가격 그대로 사줄게. 해가지고 얘도 좋죠. 뭐 견적보다 제가 좀 괜찮게 사준다는데 그래가지고 진짜로 이게 딱 제가 기도했던 마티즈 스틱 진짜 딱 기도했던 그 차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70만 원 주고 샀어요. 청년한테. 그리고 집에 가서 용서를 받았죠. 그리고 너무 좋은 거예요. 신방을 막 지옥까지라도 신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너무 좋은데 진짜로 여러분 이게 지금 거짓말이 아니고 진짜로 함께하는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 교인분들도 다 아세요. 그 차를 타고 제가 막 자랑하고 다닌 지 2주 만에 저희 교회 다른 목사님이 이제 연세가 많으신 목사님이거든요. 토요일 밤에 제가 다음날 설교인데 제가 다음날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밤에 전화가 온 거예요. 문자가 온 거예요. 토요일 밤에. 정도야 혹시 아는 사람 중에 차를 그냥 좀 줄 수 있는 사람 있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순간 끔찍했죠. 왜요? 근데 이제 뭐라고 하시냐면 구구절절 사연이 나오더라고요. 그때 전화해가지고 듣는데 신성동에 사는 어떤 사모님이 계신 전도사님 사모님인데 애가 셋인데 실화입니다 여러분. 신성동에 사는 사모님인데 그 목사님 전도사님이 이제 침신대 나오셨고 사모님도 침신대 나왔나 그런데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 전도사님이 병으로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애가 셋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가 뭐 유치원생 4살인가 유치원생 초등학생 이렇게 셋인데 사모님이 차가 없어가지고 애 셋을 데리고 어디 다니지 못한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정도야 혹시 주변에 차 좀 줄만한 사람 혹시 몰라? 이러시고 차를 줄만한 사람이 어딨어요? 근데 제가 그 순간 딱 알겠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근데 여러분 제가 진짜로 이 차를 산 다음에 진짜 많이 가지거든요. 이 차는 하나님이 주신 차다. 제가 진짜 오랫동안 기도했고 내가 진짜 몇 달 동안 기도했는데 그 기도한 그대로 하나님이 병차에 스틱을 주셨다. 그래서 진짜 이건 주님이 주신 차라고 진짜 간증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 순간 그게 거짓말이었다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이 차는 내가 내 돈 주고 산 차예요. 주님이 주신 차가. 내가 내 돈 주고 샀지. 내가 몇 달 모은 돈인데 제 용돈 15만 원 받아요 아내한테. 근데 그걸 뭐가 산 차인데. 근데 어떡하지? 미치겠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은 안 되는데 안 된다고 해서 같이 하다가 그때 불현듯 진짜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가 내려왔어요. 여자분인데 내 차는 스틱이잖아요. 스틱은 운전을 왠지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떨리는 손으로 문자를 했죠. 목사님, 사모님이 스틱 운전도 가능하신지 물어봐 주세요. 해놓고 이제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주님, 제발 이종이도록, 제발 이종 못 오시도록. 다음날 답장이 왔어요. 다음날 새벽에, 주일 새벽에. 정도야, 스틱은 못한대.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 아까 말했잖아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기쁨.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그 순간 저에게 임해가지고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진짜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주일날 설교하러 가는데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일날 설교를 해야 되는데 설교를 딱 서가지고 이제 준비한 설교를 하다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설교 내용이 하필이면 또 막 이웃을 돕자, 사랑하자. 원래 설교가 계속 돌고 돌아야 설교 주제가 하다 보면 대부분 이웃을 사랑하자가 한 100번에 한 번 나와요. 근데 그 얘기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을 딱 얘기하는데 제 턱 걸리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때 이제 고백을 했죠. 사실은요 여러분, 제가 어젯밤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여러분 저도 못해요 솔직히. 그럼 어떻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합니까? 우리가 사람인데 이기적인데 여러분 우리 힘으로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합시다 하면서 끝냈어요 설교를. 너무 부끄럽고 솔직히 너무 눈물이 났어요. 내가 목사인데 목사가 내 차 하나 그거 갖겠다고. 근데 제가 진짜 부끄러웠던 거거든요. 그날 설교가 끝나고 진짜로 여러분 두 분이 여러분 이게 약간 양념친 것 같다 느껴지시면 함께하는 교회 아는 사람 있으면 혹시 붙잡고 물어보시면 돼요. 설교 끝나고 두 분이 1부 예배 때 한 명, 2부 예배 때 한 명 해가지고 차를 주겠다고. 차를 주겠다고. 그냥 안 타는 차가 아니라 자기가 타고 다니는 차를 그냥 주겠다는 거예요. 두 분이. 그래가지고 한 분은 소나타였고 한 분은 그 스파크였는데 그 사모님이 소나타랑 스파크 중에 고르는 호사를 누르면서 스파크를 고르는 소나타는 유지가 어려울 거예요. 스파크를 가져왔어요. 그 상황을 보고 제 마음이 와 진짜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주님 앞에. 근데 제가 그러다가 또 몇 명 차를 타고 다니다가 이 얘기하려고 여기까지 빈 적이 없어요. 타고 다니다가 제가 다른 차가 생겼어요. 제가 지금 타는 차는 저희 매형이 돌아가셨거든요. 그 매형이 갑자기 이제 그 차가 말짱한 차 놔두고 오토바이 타고 출근하다가 돌아가셨는데, 근데 이제 그 매형 차를 누나가 이제 팔고 싶지 않다. 그래가지고 네가 매형 차를 타고 다녀라.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매형 차를 받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저의 그 신방 1호기가 있잖아요. 신방 1호기를 이제 보내줘야 될 때가 됐는데 이걸 이제 팔아야 되는데 저도 사실 그렇게 막 형편이 넉넉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이거 돈 주고 팔아야겠죠. 근데 갑자기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필요한 사람이 있을 것 같다. 그래서 필요한 분 찾았더니 마침 필요한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필요한 분한테 그냥 드렸어요. 사실 저는 그 결단이 되게 힘들 줄 알았어요. 그 결단을 하기 전까지는. 근데 여러분 진짜 너무 놀랍게도 하나도 힘들지가 않았어요. 하나도 힘들지가 않고 정말 기뻤어요. 솔직히 저는 되게 경제적으로 쉬운 사람은 아니에요. 저는 지금 사실 교회에서 파트타임 사역을 하고 막 이러면서 여러분 뭐 잘 모르시겠지만 파트타임 전도사님들, 목사님들 여러분들 있으면 여러분 아껴주셔야 돼요. 아니 어디 여러분 신방하면서 이렇게 의도먹지 말고. 근데 어쨌든 되게 어려운 결단일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럴 때 되게 감사해요. 하나님이 또 달래요. 잠시지만 천국을 또 누리게 해주시니까. 여러분 살다 보면요 잠깐이지만 하나님이 천국을 이 땅에서 경험하게 해주세요. 잠깐이지만 잠깐 느낀 그 세상은 경험하게 해줄 수 없는 그 마음을 가지고 또 이 땅에서 막 이기며 살아가는 거죠. 막 이기며 살아가고 고난을 뚫고 살아가고 막 고난이 와도 그지 같은 거 막 이 악물고 또 숨 참고 다이브해 가면서 살아가다 보면 또 주님이 기뻐하기로 결단할 때 기쁨을 주십니다. 그리고 다음 내일까지, 그리고 저는 내일까지지만 이 집회 끝날 때까지, 그리고 여러분의 평생 동안 하나님 주시는 그 기쁨이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할게요.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의 그 기쁨을, 저의 그 기쁨을, 그리고 그 기쁨을 결단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세요. 이렇게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